하나님의 말씀 구약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1980년대 후반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변진섭이라고. 근데 이 사람 노래 중에서 너에게로 또다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뒤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너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이런 가사가 나와요. 아이가 이 노래를 듣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젊은 시대에는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고 그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너넨 안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친구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목숨 걸고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스바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환난의 때, 캄캄한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참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다라는 표현을 에스겔서 같은 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얘기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진노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 화를 잔뜩 내시고
자녀들이 기가 푹 죽어 있으면은 이게 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손을 들어 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텐트 치고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눈물도 애통하는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한 그곳, 그것이 하나님이 머무는 성의 모습이고 그 백성들이 누려야 될 분복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 가운데 왜 거하시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만한 능력 있으십니까? 능력 있으시다는, 그래서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이게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요란뻑적지간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하나 섬세한 것까지도 다 챙기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때문에 늘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 그 수험생 부모 어머니들한테 전화를 다 이렇게 했더니 요즘 우리 아이 빼고 3명 아이 다 재수를 했더라고요. 아이고 2년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아이고 우리가 고생했나요? 제가 했나요? 아이들이 했지 그러는데 참 본인이 고생하지만 받아보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이제 그러던데,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딸 바보, 아들 바보 부모님들은 그 자식 자랑하지 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냥 잘못한 거 99가지 잘한 거 하나 하면 부모 마음은 99가지보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딱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쑥들게 행한 적이 별로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노래다. 너는 나의 노래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보 하나님, 우리 보면 그저 껍벅 죽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100가지 다 잘못하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서 한 가지 조금 잘하면 그게 좋으셔서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구원을 위해서. 우리 팔 늘어질까봐, 좌절해서 낙심할까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북돋아 주시려고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모든 형벌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보같은 사랑을 마음껏 가슴에 담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여들은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때문에 노래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나의 강함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사오니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오늘 시험 치른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그 곁에 머무셔서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